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참담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소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과막 총막타 인생불능대입니다. 과도하게 남을 터치하지 말라. 인생은 대신할 수 없다. 과도하게 남을 터치하지 말라. 인생은 대신할 수 없다. 한문 오문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문의 주제는 자식 너무 믿지 마라. 다 큰 자식은 이미 남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심각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함경이라는 부처님 경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려고 시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늙고 쇠약한 한 노인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구걸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 어르신, 어찌하여 늙고 쇠약한 몸인데도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십니까? 구걸하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성자시여, 아들을 키워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늙은이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쫓아내더이다. 이제 의지할 곳도 없어 이렇게 걸식하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일러줄 테니 잘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찾아다니며 꼭 그대로 그렇게 말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그 아들을 위해 애써 재산을 모았으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들인 뒤에 재산을 물려주고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불황한 자식이 늙은 아비를 등지고 버렸으니 얼굴은 비록 사람이라지만 그 마음은 나찰 아끼임이 분명하네. 일하던 늙은 말이 이제는 설 데가 없다고 하여 보리 껍질까지 아까워 그 먹이를 빼앗아 버리듯이 젊은 자식이 늙어 힘없는 아비를 쫓아내니 늙은 아비는 거리를 떠돌면서 구걸하네. 내 늙어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보니 자식이란 지팡이보다 못한 것, 자식이 귀하다고 애착만 할 것 아니라오.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주고 지친 길에선 나를 지탱해 주며 거친 가시덤불도 헤쳐가게 해 주니 말 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구걸 노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어디서나 나타나 부처님이 일러주신 위의 말씀들을 노래하듯 흥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구걸 노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구걸 노인을 집으로 다시 모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캐캐묵은 옛날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에는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남매를 키웠던 김씨는 부인이 죽고도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자동차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2년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김 씨는 딸의 이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재산을 딸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산 지 불과 2달 만에 가정구박을 당하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재 월세 20만 원의 영세민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괘씸한 마음에 결국 자식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여 딸에게 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아물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부모가 자식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라는 것이 공부의 결과일 수도 있고 사회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았다가 자식이 잘 안 되면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살 맛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식은 벌이 굵으면 본능적으로 말 안 듣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식과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후에 쓸 생활자금을 절대 자식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20살이 넘은 자식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 돈을 뺏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시켜준 뒤에 나가는 돈은 애착 비용일 뿐이지 더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잘 관리하면서 자식에게 궁한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제 자식을 남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자식이니까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 나름 잘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자신의 힘든 돈 문제, 인간관계 등을 말하면 위로받을 것 같으나 대부분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만 상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살기가 바쁩니다. 이상 4가지로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둘째, 노후에 쓸 생활 자금을 절대 자식을 위해 쓰지 말라. 셋째, 제 자식을 남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 넷째,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늙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기댈 생각, 더 이상 애착할 생각을 버리시고 당당히 혼자 살아갈 각오를 하십시오. 그게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에서는 오프라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9월 7일 저녁반입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공부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선착순이고 학비는 저렴합니다. 학비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받습니다. 교재는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대학하고 거리가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온라인 멤버십 제도를 또 두고 있습니다. 멤버십 제도로 공부하셔도 후일에 4년 후에 졸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